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어서, 가을이 아주 짧게 지나가고, 겨울을 향해 한층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마음도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 양치는 목동이라고 한다면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모세도 사실 양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었고요. 다윗도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경배했던 사람들은 바로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목동들이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경배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처럼 사실 성경 속의 양치는 목동은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 소설 속에 양치는 목동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양치는 목동은 사람들이 늑대가 오면 소리치며 우리가 와서 쫓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3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진짜로 늑대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네 라고 하면서 그 늑대를 쫓아내주지 않았죠. 이처럼 거짓말을 반복하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반복적으로 잘못을 지으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혹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울도 잘못을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속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간혹 있게 되죠. 만약 높은 지위에 있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더욱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위가 높은 만큼 더욱더 목이 곧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울의 백성들 앞에서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실수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 싫어하는 죄의 습성에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죄는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는 습성이 있죠.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고백하고 드러내기보다 우리들은 그걸 감추려는 습성이 있어요. 죄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죄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골마 터지게 되죠.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 죄악은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러했죠. 그는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잠시 뉘우쳤을 뿐이었죠. 그 죄가 골마 터지고 내면의 뿌리를, 그것을 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죄의 습성 가운데 계속 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죄의 습성은 위기가 올 때 드러나게 되죠. 인정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죄 없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게 돼요.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세상은 오히려 법을 잘하는 사람이 큰 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사기범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법을 피해가면서 사기를 치는 것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죠.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내면의 죄를 남겨둔 채 타인들을 속이며 살아가기도 하죠. 자신의 자녀를 속이기도 하고, 가족을 속이고, 또 친척들을 속이고,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면서 또 이웃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무덤에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모두 다 속였다. 아니, 나는 나 자신마저 죄 없다고 속였다. 그렇게 무덤에서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사울 왕이 회복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와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려지는 종교적 제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었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종교적 제의의 그런 전쟁이었던 것이죠. 또한 사울이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오는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사를 소집했어요. 이에 20만 명의 병사들이 모이게 되었죠. 대규모의 군사들이죠.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그의 내면에는 죄악이 도사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가장 잘 될 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설 때에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또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사울이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또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가축과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언뜻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야망과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상이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보기에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 그런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죠. 그걸 따먹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오늘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을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 사울을 만나러 갔죠.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갈멜이라는 장소가 익숙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장소, 산 위에 있어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곳이죠. 산 위에 있는 곳이죠. 그 높은 곳에 승리를 기념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업적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자랑했어요. 지금 사울이 죄를 지었음에도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앞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아들 요나단에게 전가시키고 또 백성들에게 돌리면서 매우 당당했던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서도 당당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죄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처음에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문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대중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짓게 세울 때도 그가 숨어있는 매우 겸손한 그런 모습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첫 전쟁이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매우 신실한 모습을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 암몬,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의분으로 불붙은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며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때 불순종의 시작으로 사울은 죄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스스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죠. 이제 어느 순간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죄에 대해 무감감해지게 된 것이죠.
죄를 짓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그런 굉장히 나쁜 모습을 취하고 있게 되었어요. 사울이 죄 앞에서 당당한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서도 당당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울이 죄악을 지었는데 그 죄악이 사무엘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죠. 네, 그 죄는 계속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가 몰래 숨겨놓았던 가축이 울부짖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죠.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이까. 사울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야 했지요.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아,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변명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닌 무리가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여전히 사울은 자신이 남겨두라고 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을 좋은 것들 가운데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무리가 끌고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친구나 혹은 내 형제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이 아이의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으로 인해 더 가슴이 아파오게 됩니다. 오히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오히려 그 모습이 예뻐 보이게 되죠. 정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이 책임 있는 아이구나. 예.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히려 예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예뻐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실수를 통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실수를 인정할 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면 성장은커녕 더욱더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사울이 저질렀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보기에 좋은 것을 찾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죄악은 그 실수를 감추려 할 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